오늘 성탄 칠감.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장 34절부터 35절까지 좀 더 읽어야 되는데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성탄의 주제로 오늘 이제 7번째 강의를 하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는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오신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은 이제 성탄을 맞이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 전적으로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이제 버려지시는 유대 사회로부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더라 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고 마침내는 십자가에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마인의 손에 빌려서 유대인이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로마인에게 이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죽인 거는 유대인이 죽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왜 이 땅에 오신 것일까?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가 그 간간히 그 증거를 했어요. 그는 하나님이다. 근데 사실은 성경은, 특히 신약에서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다 이렇게 비하인드로 숨어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걸 밝혀보면 다 그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이 증거로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물론 이제 이걸 다 밝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계속 강론하는 것은 지난 많은 강론도 다 이거 증거한 거예요. 사실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결론적으로는 그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고, 그걸 갖다가 부분 모양마다 이렇게 계속 증거를 했던 것인데,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와 하나님을 이게 일치시키고 하나라는 것으로 인식하지를 못해요. 현대 신앙인들이. 더 나아가서 목회자들도 이 인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분열이 돼 있어요. 분열. 우리 이제 그 정신증 이제 환자 중에서는 이제 정신분열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분열이 돼 있으면은 심하면은 남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를 자살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아주 극단적인 아주 분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고호 알잖아. 고호도 이제
병증으로 보면 정신분열 증세. 그래서 결국 이제 자살을 이제 한 비운의 화가인데, 내가 이제 나도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림을 굉장히 그 사람의 그림을 굉장히 좋아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자, 어쨌든 지금 이게 지금 분열이 돼 있어요. 이 분과 이 분이 의식 속에, 예를 들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 보고 하나님을 믿냐 예수님을 믿냐 이렇게 물으면은 갑자기 당황하면서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의식 속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분열이 돼 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의 강론도 이렇게 계속 들어보면은 그게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증거를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구약에는 구속자로 나타났잖아요. 구속자로. 근데 예수님도 구주라고 했잖아요. 오늘 여기에 구주. 똑같은 말이거든요. 구속자. 이걸 제가 아마 이제 제가 7강 하기 전에 몇 강째인지 요거를 갖다가 이사야서 제가 이제 여기 인용한 적이 있어요. 나 외에는 내가 너희를 구속한 자다. 나 외에 하나님이 없다. 나 외에는 구속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외에 구속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이 하나님이 구속자인데 예수님이 탄생하니까는 구주라고 그래. 거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거는 헬라 말로는 이제 소텔이고 이거는 가알이에요.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가알이라는 말이 이게 무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무르다. 근데 이 무르다라는 이게 한국의 국어인데 무르다라는 말이 이게 룻기에 나오거든. 룻기에 무르다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계승하다 그런 뜻이에요. 계승하다. 그러니까 그 보아스가 이제 룻을 갖다가 맞이하면서 이방 여인이거든요. 이방 여인인데 룻을 그래서 보아스의 그 계보를 이제 이어가도록 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게 가알이에요. 근데 그게 구속자가 바로 무르는 자가 구속자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이게 단어가. 물론 이 헬라어를 여기서는 이제 구원자, 구속주 그런 뜻이에요. 근데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예수가 구속주, 똑같은 말이에요. 다 구속자나 구속주나 구속자인데 하나님도 구속자네. 구속자. 자, 그러면은 이 논법은 이제 잘 알죠. 그러면 예수님도 구속자고 하나님도 구속자다.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은 뭐라는 얘기예요? 동등한 거죠. 이걸 가장 이제 이 헬라의 논법인데 3단 논법이라 해서 3단 잘 알 거예요 아마. A는 B다. B는 C다. 그러면 A는 C다. 이런 논법이에요. 이거는 헬라의 철학의 이제 그 증명하는 방법의 가장 기본적으로 증명하는 방법으로서 3단 논법인데 성경에는 이 논법이 많이 이렇게 사용이 되더라고요. 이건 뭐 그런 거는 이제 사이드지만은 어떻든 간에 지금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는 하나님이다. 더군다나 이제 이름을 얘기할 때 이게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와 여호와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최종으로는 이제 다음 강의가 이제 계속 될 텐데 예수라는 이름과 여호와라는 이름이 어떻게 같은가를 이제 또 이제 그걸 증명하는 것으로서 아마 성탄의 강의를 다 마치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일단은 자, 지금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호와다라는 말을 갖다가 또 다른 데서 한번 일단은 요걸 한번 더 확인을 할게요. 지금 요거 얘기했죠. 지금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은 이거는 제자 도마가 예수님에 대하여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요. 20장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에 20장 28절 보면은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20장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요한복음이 21장이 마지막 절인데 이게 이제 최종 이 도마의 고백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그 결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백이에요. 그러나 여기는 이제 여기 적지는 않은데 베드로는 중간에요. 다른 데도 나오지만 베드로는 예수를 갖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예수는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중간에 베드로가 이제 칭찬받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사실은 이제 큐리어스라고 이게 큐리어스가 아니에요. 번역을 주라고 했지만 당신은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또 고백을 하는가? 이게 바로 오늘 이제 해결하려고 하는 그 이제 문제예요.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 중요한 문제라 가장 절대절명의 문제예요. 자, 제가 여기 인용한 것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요 구절을 보면은 왜 이것이 중요한가 한번 볼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여기는 뭐라 하냐면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아는 것. 자, 여기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했어요. 이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 했는데
여기 유일한이라는 말이 모노스예요. 모노스. 그리고 참은 알레티노스. 알레티노스. 그리고 하나님은 데오스죠. 자, 이게 뭐냐면, 이게 모노스라는 말은 이게 이제 맞아요. 유일하다는 뜻이 맞아요. 근데 모노게네스라고 있는데, 모노게네스. 이게 모노게네스가 모노스에서 이제 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밖에 없는 그런 뜻이에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근데 모노게네스가 뭐냐면 이게 독생자예요. 그러니까 독생자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외아들 이렇게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라 원래 뜻은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그게 유대인들의 그 사상이거든요. 유일신 사상.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 근데 그 유일하신 그런 모노스라는 말이 바로 거기에서 모노게네스가 나왔는데,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얘기하실 때 이 모노게네스예요. 그러니까 모노게네스와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유일하신 그 뜻이 독생자라는 말로다가 이제 유래돼 온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여기 참 알레티노스라고 했는데, 이거는 알레테이아에서 왔어요.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형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면 진리라는 뜻이에요. 진리의라는, 진리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레테이아가 진리, 이제 명사형이고, 요거는 이제 형용사형이니까는, 그러면 진리의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진리는, 예수님은 언제나 자신을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진리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그냥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여기 참이라는 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 참이라는 말이 진리라는 뜻인데, 그게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사실은 그 설명하는 그 진리 자체가 다 예수님이에요. 자, 그리고 요것도 예수가 인카네이션 했을 적에, 세상에 올 적에 독생자로 이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말 속에는 누가 지금 이 말에 담고 있는 그분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예수님이 또 나오죠.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의 보내신 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의 보내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 과라는 말이, 그래서 내가 생각지도 않게 미술 선생님이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이 과가 이제 이제 헬라 말로 카이예요. 카이. 이제 카이인데, 이 카이는 이거는 이게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그 공부한 걸로 보면 이게 면접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축적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럼 면접이나 축적은 우리 국어 지금 문법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헬라 문법에서 사용되는 거거든요. 이 면접이 바로 요거는
뭐뭐와 뭐뭐. 그러니까 and라는 말로다가 번역이 되는 거예요. 면접은. 근데 축적이라는 말이 축적이라는 말 자체도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이제 축적의 역할을 한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이게 이제 이것과 이것의, 지금 A와 B잖아요. 그 B를 갖다가 and로 하면 A와 B 분명히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근데 축적의 역할을 할 때는 이 축적이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그리하여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리하여. 그리고 또 역시 그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역시. 그리고 둘 다. 둘 다. 그리고 또한으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또한. 그리고 이게 곧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즉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카이는 and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and보다도 내가 이 과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성경에서 이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그 번역을 보면은 and라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쪽 번역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A는 곧 뭐다? B다 그런 뜻이에요. A가 B다 그런 뜻이에요. A가 B의 다른 것이 아니라 A가 곧 B다. 그래서 둘 다, 거의 사전에 보면 그래. 역시 둘 다 그리하여. 그러니까 이 말과 이 말은 서로 같은 뜻으로 쓰인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니까, 과로 설명하니까 이게 분열된 거예요. 하나님 따로 있고,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는 하나님과 아들이 있구나. 그래서 성부, 성자 이렇게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부, 성자가 하나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이해하면서 되지 않고 이게 분리가 돼서 증거된, 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서로 이게 분리됐다고 하는 거예요. 정신분열 환자처럼 신앙의 정신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혼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여기 몇 가지만 지금 설명인데 구약과 신약을 갖다가 설명할 때도 똑같아요. 이사야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러는데 그때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사야서를 갖다 내가 이제 저거 하지 않는데, 이사야서는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리고 구속주다. 나 여호와는 구속주다. 구속자다. 그리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도 여기 있네.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랬냐면은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그리고 내가 처음이요 나중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도 또 하세요. 계시록에. 자, 그래서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다. 이게 이제 구약의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말인데, 자, 일단은 요건 다 설명을 했으니까 요거 좀 계시록 22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22장 13절. 자, 거기에 보면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나는 알파는 이렇게 이게 잘 안 나오지? 자, 알파는 헬라어로다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요. 그리고 오메가는 이렇게 써요. 근데 요거는 그 헬라 말에서 제일 A와 같은 거예요. A. 요건 이제 모양은 좀 틀리지만 Z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A 이거는 이제 알파베트가 원래 알파베트 이게 원래 영어가 아니라 이게 헬라어예요. 알파와 베타. 그리고 이 알파는 이게 뭘 상징하냐면 글자의 첫 글자인데 이게 모든 글자의 시작이라는 의미를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상징적 의미. 그래서 알파는 자체가 그냥 축약형으로 그냥 알파하면 이렇게 시작이다라는 뜻을 이제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알파가 이제 그 알파는 이게 처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리고 첫째 뭐 이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상징적인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게 오메가와 같이 사용될 때는 이게 연합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알파부터 오메가까지 전체가 하나다. 연합이라는 건 하나라는 의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께서도 사용하셨지만은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사용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이 끝이에요. 이거는 종말, 종결, 결과 이제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를 같이 사용하면은 이게 처음과 끝이라는 그리고 이 전체가 연합되고 하나 되었다는 것을 이제 상징하는 그래서 축약형으로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이제 사용을 해요. 자, 이거는 모든 그 문자, 자, 모든 문자를 갖다가 이렇게 문자를 갖다가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거는 사실은 이게 모든 세상은 다 문자로다가 이제 이루어졌다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자는 이건 또 역사라고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역사의 시작과 끝. 이걸 지금 문자로다가 물론 상징이에요. 상징인데 이거를 시작과 끝을 문자로다가 역사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을 뿐 아니라 거기에 또 뭐라 그랬냐면은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시작이요 끝이다. 이 단어는 다른데 요거와 단어가 요거와 요거는 같은 거고 요거와 요거는 같은 거지만 단어는 달라요. 자, 그 단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단어를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할게요. 자, 처음이라는 말은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 이거 설명하다 보면 오늘은 근데 이게 중요하니까는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프로토스라는 말은
이게 지금 이게 먼저잖아요. 먼저가 이제 프로토스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먼저예요. 먼저. 그리고 처음. 그리고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모든 것보다 중요하다.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프로토스요 나중이다라고 하는 것은 에스카토스예요. 에스카토스. 그 에스카토스라는 말은 얘는 마지막이다. 종말. 뭐뭇의 끝.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 이제 똑같은 이제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이 가능해지는 단어예요. 근데 이제 프로토스와 에스카토스다. 그리고 시작이요 끝이다 했을 때는 이건 아르케요 끝이다는 텔로스예요. 텔로스. 자, 아르케는 태초에 이제 요한복음의 태초에 할 때 이게 아르케예요. 태초. 그러니까 이게 처음, 이것도 처음이에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처음. 그리고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어요. 우두머리. 그리고 이제 그런 뜻이 있어요. 맏아들 할 때, 맏아들 할 때. 그리고 또 무슨 뜻이냐면 이거는 주권은 이게 하나님이거든요.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통치. 여기 보면 이게 다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에요. 통치자, 주권자, 그리고 근본. 자, 이런 말들이 이게 아르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전체가 나다라는 거야. 내가 알파도 되고 오메가도 되고 처음도 되고 나중도 되고 시작이기도 하고 끝이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표현됐어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예수님이 내가 알파요 오메가다. 처음이요 나중이다. 그리고 시작이요 끝이다. 그러니까 다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아르케예요. 근데 이걸 우리가 번역을 어떻게 하냐면 태초로 번역을 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는 레시트인데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이 구약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적에 그게 거기에는 베레시트인데 이건 똑같은 단어예요. 이 뜻도 똑같아요. 자, 그리고 텔로스는 한계의 도달점, 그리고 결과는 뭐 결국이나 마찬가지고, 그리고 마침, 끝이다. 끝. 네. 마침, 끝.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단어가 좀 다르지만 사실은 이것과 이것이 같은 것이고 이것과 이것이 같은 단어예요. 자, 요것을 증명하는 그 구절이 어디 있냐면 골로새서 1장 17절로 18절에 나와요. 골로새서 1장 17절. 거기에 보면은 또한 그가, 지금 골로새서에서는 이제 바울이 그가라는 거는 예수를 지금 설명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예수님이에요.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으뜸이 내가 여기 안 적었나? 우두머리. 아르케 우두머리. 으뜸 그거 아니야? 같은 말 아닌가? 여기 으뜸은 없어. 여기 으뜸이에요. 여기 으뜸도 있어요. 으뜸도 되고, 그리고 머리는 이제 케펠라인데, 케펠라는 그 단어를 찾아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건축자들의, 그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말인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한 말이 있어요. 그 머릿돌이라는데 돌이 아니라 머리예요. 그냥 머리에 돌이란 말이 없어요. 그 앞에 모퉁이 돌은 돌인데 뒤에는 머리예요. 그래서 그 머리가 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 케펠라 그러면은 교회의 이제 머리라는 뜻인데, 사실은 거기서는 무슨 뜻이냐면 건축자들, 즉 유대인들이 자기 의를 건축하는 자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버렸어요, 예수를. 근데 버렸는데 그게 바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는 거예요. 즉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에 붙어있는 지체가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머리라는 뜻이 여기에 아르케라는 말 속에 그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깊이 공부하면은 이제 마태복음, 이건 내가 읽어만 줄게요.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인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44절에는 이 돌이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 위에 떨어지면 사람이 깨어지겠고, 그리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흩으리라. 돌이 떨어지면 뭐 피가 나서 죽지 뭐 가루가 되겠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버려지시는데, 이 버려지신 예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제 이 돌이 너희들을 심판한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심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이제 지금 이런 말들이 다 이제 그런데 이게 다 누구라고요? 이게 다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뜻은 단지 이런 것들이 예수가 아니라 거기 지금 골로새서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도 있죠. 거기서 먼저 나신 자라는 말이 있죠. 먼저 나신 자, 이런 말이 있죠. 근데 이 먼저 나신 자가 프로토토코스, 이 프로토토코스예요. 근데 프로토토코스가 바로 이 말이 어디서 왔냐면 여기서 온 거예요. 이 말에서 온 말이 프로토토코스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먼저 나신 자라고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먼저 나신 자라고 하면 여기 나시했다라고 하면은 이거 피조됐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피조됐다는 게 아니라 이 프로토스 자체가 먼저요 처음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창조물 중에서 제일 먼저 태어났다 이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걸 시작하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나신 자라고 하니까는 하나님이 피조한 것을 제일 먼저 피조된 첫 번째 피조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오해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근데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요거는 프로토스 플러스 프로토스 플러스 틱토가 이제 이게 두 개의 단어가 이제 합성된 단어거든요. 근데 이 틱토가 태어나다 그런 뜻이에요. 태어나다, 낳다, 태어나다, 생산하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밖에 이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프로토스 자체가 피조되었다는 의미의 단어가 아니에요. 요 말이 옆에 붙어 있지만은 이 프로토스라는 말은 태초라는 말은 태초에 계신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분이지 태초에 피조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단어인데 일단 프로토스라는 그 어원 자체가 영원에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한 계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 알아요?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해요. 예수를 완전 이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이 피조한 창조한 인물이다, 사람이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거기는 여호와를 굉장히 여호와만을 이제 강조를 하죠. 예수보다도. 근데 그게 다 이런 데서부터 잘못 오해된 데서부터 와진 잘못된 사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프로토스 이게 먼저 나신 자가 아니라 먼저인 자예요. 먼저 계시는 분이에요. 태초부터 계시는 분이에요. 한마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지 이게 태어나다라는 말이 붙어 있으니까는 이 말은 이 말과 이게 합성이 될 수가 없어요. 단지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날 것을 암시하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지 이게 이분이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시계를 보니까는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내가 본론에 이제 이것을 증명하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까지 오늘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부터 요거는 아무래도 이건 또 이것만 해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으로 미루고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